2019년 5월 19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에 매일매일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늘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 옆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57장입니다. 찬양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사랑한 미 다 보자 앞에서 삼대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역생들이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양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의 산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서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가 다시 또 쌀쌀해져서 감기에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지고 또 이러니까 이 비 오고 그러니까 석기차니까 환기 잘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 쾌적한 방을 만드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불하고 한 번씩 말리든지 빨든지 세탁을 해서 돌아가면서 세탁은 다 했는데 벌써요. 벌써 다 했어요? 네. 그래도 햇빛 나고 그러면 한 번씩 말리셔가지고 공부하면 말려야지. 안 그러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집니다. 그죠? 이 더운 여름에 또 여기서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상당히 또 걱정이 되는데 이 참 여름도 빨리 돌아오고 겨울도 빨리 돌아오고 주름은 자꾸 늘어나고 흰머리도 자꾸 늘어나고 참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 같이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움직이기 조금 편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매일매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강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신구가
네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말씀이란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아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다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 일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하게 하시사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많은 죄악들이 돌아다니지만 오로지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주님 앞에 의탁들이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달에 5월달에는 절기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으로 넘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길었어요. 4월달에 종료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고 그 중간에 6일을 또 하다가 또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로 이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6기 사무엘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사기가 한 300~40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두 달이 한 300~400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돌아오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에 정복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두 전탐을 12명 중에 전탐하였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를 해서 새로 광야에서 태어나고 모세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정복을 해서 땅 분배가 끝나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에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각기 자기 흩어졌던 그 지파대로 흩어져서 그 넓은 땅을 다 지도자 한 명이 이제는 다 하지 못하니까 힘이 드니까 각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치를 이루어 나가고자 원하였죠.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염려하였던 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현실에 급급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그동안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죠. 광야 생활에서. 그죠? 광야 생활 뭐만 먹고 살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지만은 그 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도 참외도 부추도 고기도 제대로 아무 종류별로 먹지를 못했죠.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음식 하루 3개만 딱 줘보세요. 숟가락 내려놓습니다. 그죠? 그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물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물도 늘 목이 말라서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 물 좀 주십시오. 이래서 물을 얻어먹고 살지 마음대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싶고 저 음식도 만들어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에 적합한 날씨를 주관하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 이 바알신, 바알신의 뜻은 풍요라는 뜻입니다. 즉, 이 풍요, 풍년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풍년, 거듭하게 농사를 잘 짓게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에게 기도를 해서 적합한 날씨, 적합한 햇빛, 적합한 비를 줘서 우리 이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속적인 민속적인 미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제사를 하느냐? 누구한테 합니까? 태풍을 일으키는 바다를 일으키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어선을 타고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에
파도가 많이 치지 않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을 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산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죠?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제사 지내는 거를. 기억이 안 나나. 그 조상들한테 그 지내는 거 뭐라 그러는 시사가 그거. 산에 시사지. 고사 뭐 그런 거라든지 고사라든지 그 조상들한테 그 가을에 그 하는 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 뭐지? 종료제에 비슷하게 그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그런 걸 하다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든지 땅을 개관을 한다든지 씨를 뿌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좋은 날씨를 줘서 풍년의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가 안 올 때는 인공적으로 비행기에 물을 실어갖고 뿌리기도 하고 요즘은 그 비행기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큰 땅에는 씨앗으로 비행기를 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날씨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 그대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죠. 비가 안 와서 겨울에 산불이 나면 그대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기본적인 힘입니다. 맞죠? 그죠? 즉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전 세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대로 이 신을 섬겼다가 저 신을 섬겼다가 온갖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기에 바쁘죠. 그것도 가장 좋은 음식들로 해서 이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풍년을 위해서 바알 신에게 온갖 지세를 온갖 제사를 다 지내고 살다 보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해라는 이 말씀이 서서히 허물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풍년이 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한테 11조도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급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떠나서 어디든지 월급 많이 주는 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내 직업으로서 이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월급을 많이 주더라.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게 바로 300~400년 전의 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길고 긴 세월이 흐르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다가 쭉 보니까 어느 한 에브라임 지파에 한 여자가 매일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게 되죠. 전 세계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때에 이 사사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 사사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룻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경책의 한 부분을 기록하시게 되는 이런 부분을 만드시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게 되죠. 이 여자가 그 남편이 이 여자가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이 여자가 본처예요. 이 본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혼을 했는데 후처를 드리게 되는데 이 거두라는 여자는 버닌나라는 이 여자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좋아하게 돼요. 하지만 반면에 이 후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본처이다 보니까 계속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 본처는 성전에 올 때마다 늘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평생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였는지 창피하니까 입술로 막 하나님 앞에 누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술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었다면은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을 끊으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내 원하는과 한탄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술 마실 줄 모릅니다. 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라고 덕담을 하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서 이 집에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자를 주목을 하시게 되면서 끝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사무엘가 젖대면서 보통 젖대면 두세 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두세 살 되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이때는 이 성전에 갔다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성전에 갔다는 말이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솔로몬 때 지어집니다. 그죠? 한참 이후에 지어져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천막에 있는 그냥 한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면 큰 성전이 아니라 그냥 그 천막에 지어진 그런 성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 한나는 자기 이제 젖된 두세 살 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엄마들이 워킹맘이라고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는데 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른아른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1년에 몇 차례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겉옷을 하나하나 새로 조금씩 큰 걸로 지어가면서 그걸로 보고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계기가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특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5가지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바바치게 하셨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전히 그 제물을 활활 태워가지고 그 기름과 그 모든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바로 다 올라가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법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화목제가 아닌 다른 속죄제, 속건제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삶는 도중에 이 집게를 가지고 그 고기를 먼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근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제사장이 먹을 거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특히 하나님 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거니까 더 무서운 거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회막에서 수종거는 여자들을 건드린다든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그것 또한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는
사무엘이 엄마가 이런 모든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자기 아들 제사장을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제사로서 성전에 두게 됩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워낙 똑똑해서 조금이라도 그 유치원의 어린이집에 이런 문제점이 부정하는 일이라든지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이런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믿고서 자기 아들을 교육을 맡기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한나가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이 오로지 한나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게서 그 현실의 행동은 좋진 않지만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을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 이 한나는 그 사무엘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고, 또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짓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집에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장 26절에 보면은요, 2장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사이에서 이 사무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기의 신앙생활 올바로 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는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어릴 때는 이것이 이거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잘못하는구나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짓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신앙인, 기초 신앙인, 어린아이의 신앙이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신앙생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세 해 가다 보면 이게 또 마음이 무디어서요. 늘 교회 가면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살아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닌지 이 우리에게 무디어진 양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고 기록하는 말 한 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매 그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더라.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칭찬을 더욱 받더라.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을 꾸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엘리 제사장이 뛰어갑니다. 이 어린 아이 때가
3장 1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 어른도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즉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아 사무엘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절 부르셨나요? 하고 우리 찬이는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깨우려면은요 한 10번 20번 불러야 됩니다. 안 일어나요. 꼼짝도 안 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에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도 이 어린아이니까 밤에 잠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우리 현욱이처럼 지금 약을 먹고 해롱해라가 열심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덥죠? 더워요. 엄마. 되고요. 네, 이제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이 엘리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잠결에 부르는 소리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이 기본적인 모습, 그죠? 뭐가 날아다니노? 날라갔다. 나방이 날아다니노. 나방 그 붙어있다. 그래서 이 엘리가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가서 다시 자라 그러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뛰쳐가죠. 그래서 엘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가 부르시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2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떤 저주를 내리겠느냐 2장 31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이 엘리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진데 엘리 집안에만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될지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젊어서 한 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리니.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니한테 뭐라고 하시더냐.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치가 있으면요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말을 빙빙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들은 말 다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니요. 먹고. 밑으로 갔어요. 오빠는 요즘 저기가 전화가 갔다. 저쪽에 이 엘리 아이가 나비네. 밖으로 나갔어? 안 나가서 삐끗이. 이 엘리 아이가 되다 보니까 이 나이 많은 할배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고 이야기하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죽을 것이고 엘리 가문이 다 멸망할 것이고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이 사사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늘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여러 사사들이 그랬듯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 법궤가 블레셋이라면 이 나라의 군대에 뺏기게 되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법궤가 뺏기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곳에 섬기는 신들이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그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뺏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7개월 이후에 이 법궤가 되돌아오면서 이 법궤가 한 다른 집에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서 쭉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밖에 있는 한 백성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 평안하게 모시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해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많은 재료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은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오르르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런 모든 소식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벌떡 일어나다가 앞으로 꼬부러져가지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지도자로서 사사가 아닌 선지자로서 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은 이 가나안 곳에 12지파가 흩어질 때 이곳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신앙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것,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모세처럼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했던 그것을 만나를 먹고 신앙교육을 했다고 해서 만나 세대라고 부르고요. 이 사무엘이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했던 이 세대들을 가지고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미스바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섬기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사사시대에 300~400년 동안 일어났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세대가 끝나고 이 사무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제대로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후세대는 그 자녀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못하는 그런 지도자, 후계자가 또 생겨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신앙이 있는 백성들이 급급하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은 이 사무엘만큼 능력이 있지 못하니까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이 되도록 오게 되고요.
이 사무엘 이후에 또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세대가 또 나타나게 되죠. 이건 과거 이스라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선민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세대가 이루어져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한테 주셨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세대가 끝이 나고 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또 이렇게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지만은 사무엘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행동하는 그대로 따라하였다면은 이 사무엘은 선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초대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충분히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늘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는 누가 이런 말 했죠. 천재는 1%의 자기 능력과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맞죠? 아무리 자기 IQ가 200이 넘는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평화롭게, 화평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들 늘 누르게 해주시고 죽이게 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439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목대고 달려픈 바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슬픈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안승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